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성찬 예식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식탁의 교제로 또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한 이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자 나누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어디 가셨습니까? 예. 이집사님은 이제 주일날 못 하시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다른 이집사님은 약속 있으시고 우리 주집사님은 안 오셨나 아직? 네. 예.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창세기에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창세기가 어떻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죠? 창조를 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죠?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홍수로 심판을 하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쌓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나뉘게 하시죠. 언어를 복잡해서 민족들로 나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제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한 사람을 부릅니다. 한 사람을 부르는데 우르에서 우르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우르르 네 사람이 누가 나와요?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와 롯이 나오죠, 그죠? 나와서 가나안 땅을 오는데 어딜 지나옵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지나서 옵니다. 그래서 잠시 하란에 들렸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거기서 아버님을 이제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면은 중요한 지명이 있죠. 그 제일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중간이 이어진 게 바로 요단강.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말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거기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가 있죠? 첫째가 이스마엘, 그리고 둘째가 이삭. 이제 이삭의 아들이 누가 있죠? 털이 많은 에서, 그리고 약삭 빠른 뺀질뺀질한 야곱. 그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죠.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70명, 야곱의 그 모든 사람들, 온 가족이 7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내용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죠? 안 나시나요? 그럼 제가 율동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션으로. 자, 보면은 제일 먼저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이 나뉘어지죠. 민족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우르 페르시아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네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죠?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어딜 지나온다고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를 지나서 하란에 와서 데라의 죽음. 데라가 죽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제 앞에 있는 데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 그리고 저 끝에 뭐가 있죠? 지중해. 그리고 중간에 이스라엘 쓰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이스마엘, 이삭. 그죠?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요셉, 채색옷. 그리고 요셉은 어디로 가죠? 애굽. 그리고 70명인 유대인들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그죠?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뭐 이제 출애굽기 안 했죠? 그죠? 출애굽기 했나요? 안 했죠? 그죠?
맞아. 근데 대답이 없어서 출애굽기 안 했는데. 자,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출애굽기 이제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살았는 땅이 있죠. 고센 땅에 살게 되어지죠. 그죠? 고센 땅에. 그들이 고센 땅에서 이제 사는데 요셉이 있을 때는 그들이 아주 잘 삽니다. 왜냐하면 그 총리가 요셉이기 때문에 또 큰 땅을 허락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번영을 하면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요셉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을 당합니다. 속박을 당하면서 고된 노역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속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기고 있다가 어디에 띄우나요? 갈대 상자를 해서 나일강에 띄우죠. 나일강에 띄워서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집니다. 그래, 건지다는 뜻이 모세가 건져내고 이 모세가 왕궁에서 약 40년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40년을 사는데 그 어릴 때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유모 어머니를 통하여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민족이다 라고 계속 알려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지금 너무 고역을 힘들게 당하고 있는 이 백성이 자기의 민족이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죠. 싸우는 거 보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숨깁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도 안 봤을 줄 알았는데 누군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서 40년을 또 거기서 살게 되어 십보라를 만나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면서 또 40년을 삽니다. 그렇게 총 40년을 살다가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는 바로 왕에게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갈 수 없는 이유들을 다 하나님이 다 타파하시고 모세를 바로 왕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제 보내라 라고 말하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주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건너가나요? 바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거기서 애굽 군대가 수장이 되어지고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죠?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자, 이 만나라는 게 여러분들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죠? 만나가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인가? 이건 무엇인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웬 떡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웬 떡이야?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는데 이게 웬 떡이야? 이런 What is this? 이게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게 무엇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게 웬 떡인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뭐가 있죠?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최초의 자연 에어컨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자연 히터를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아 내려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도 같이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약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가르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높이는 얼마, 가로는 얼마, 그 안에 재료들은 무엇을 써야 하며, 이것을 상세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대부분 다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으로 짓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간에 32장만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쭉 얘기했는데 별 그게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25장까지는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 이야기도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읽고 중간에 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리프레시 되어서 다시 40장까지 읽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탈출,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 과정과 빠지고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무엇이 있을까요? 모션이 있겠죠. 그죠? 모션이 있겠죠. 자, 제가 잘 보세요. 보시고 저랑 이따 따라하자 그럼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할 때는 4,000년 길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을 받는데 몇 년 동안 받습니까? 400년 동안 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0년이면 400년은 조그만하게 40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속박을 받습니다. 속박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가 무엇을 들고 있나요? 지팡이. 그래서 모세.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션을 주셨죠. 아까 전에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오늘은 이 말도 해야 돼요.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도 해야 돼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바로는 안 돼. 바로는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재앙. 그죠? 10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죠? 유월절이 있죠. 그죠? 10재앙이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유대인이든 애굽 사람이든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넘어가겠다. 유월이라는 것이 바로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월담하다, 월북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월이라고 하는 넘어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피로 인해서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 그죠? 넘어가다. 유월절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게 되어지죠? 홍해가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홍해.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시내산. 시내산에 가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 율법을 받죠. 십계명, 율법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성막을 짓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요렇게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전부 다 빠짐없이 거의 다 얘기를 했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400년. 그리고 속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당하죠. 속박. 누굴 부르시죠? 모세. 지팡이 들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 모세에게 준 미션이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죠?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내립니까? 10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죠. 이 유월절을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이 십계명도 포함되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무엇을 만드나요? 성막을 만듭니다. 이게 순서예요.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 1장부터 40장까지. 들으니까 굉장히 쉽죠, 그죠? 이 쉬운 걸 이렇게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박 남째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다음에 뭐죠? 열재앙,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뭐죠? 홍해, 그리고 시내산, 율법, 성막. 와, 엄청 간단하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갈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함께 나온 열재앙을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열재앙은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피의 재앙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깁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먹는 그 모든 물도 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세수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물을 먹으려고 물을 뺐는데 그 물이 피로 변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들과 관련 있는 이러한 재앙을 내립니다.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개구리는 어딜 가든지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밥을 퍼서 앉았는데 밥 위에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반찬을 집어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도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세 번째 재앙은? 이건 뭘까요? 맞아요. 이 보셨죠? 네, 저도 봤거든. 이 참빛 아시죠? 참빛.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빗으면 이렇게 빗으면 이가 두두두둑.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가 있었거든요. 이를 어머니가 뚜둑 떨어지거나 아니면 머리 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서 턱 터뜨리잖아요. 저는 그게 생생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참빛이 있었어요. 참빛이 있어갖고 머리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왜 머리가 그렇게 이가 있는지, 그죠?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이가 없어지잖아요. 또 이가 옮겨 다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머리로. 그래서 잘 때 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자면 이가 머리로 옮겨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가 알을 낳잖아요, 그죠? 하얀 알. 비듬이 아니고 알을 낳죠. 옛날에 비듬하고 이거 알이 구분하는데 비듬 있는 사람이 오해를 비듬도 있는데, 그죠? 비듬도 있는데 이 비듬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은 굉장히 놀립니다. 이 비듬이 있으면 경상도말 씨가리라 그래, 씨가리. 씨가리 있다고. 저 씨가리 봐라 그러면서 막 놀리고 그랬었거든요. 이 이가 혼천지인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팔이, 여기까지는 1번 재앙, 2번 재앙, 3번 재앙, 4번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생활할 때 많이 불편하도록 만드십니다. 바로 왕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나타내죠. 근데 그들이 인정하나요? 인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축들이 죽습니다. 가축들이.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되나요? 뭐죠? 이거 무슨 그림 같아요, 이거요? 몸에 막 뭐가 나죠, 그죠? 네? 질병이 오죠, 그죠? 질병이 오고 난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육체에 관련된 것들, 죽음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고, 이게 뭐죠? 뭐같이 생겼나요? 예. 우박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면 농작물이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다 망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면 백성들이 원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그들이 마음이 강박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아홉 번째가 뭘까요? 흑암. 이 흑암은 온 세상이 검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이?
불안해지죠. 그죠?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마음적으로 불안해지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해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이 재앙까지 가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있긴 있는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도 않습니다. 이거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바로왕이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전차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까지 봤으면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면은 또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우니까 또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우연히 된 것 같은데 절대로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가느냐? 출애굽기 난 다음에 뭐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얘기하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암초가 바로 레위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성막에 대해서 겨우겨우 이제 읽었으니까 다음에 레위기는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 기대를 하는데 더 어렵거든요. 더 어렵고 힘들어요. 좀 읽다가 구약은 나한테 안 맞아. 그리고 신약을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가면 1장에 뭐가 나오죠? 낳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뭘 낳고 이야기하죠. 그걸 읽다 보면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이제 성경을 안 읽죠. 안 읽고 그냥 설교나 열심히 듣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좀 읽어볼까 하다가 그러면 이제는 뭐 선지서 읽어보면 더 난해하거든요. 더 어렵거든요. 사사기도 처음 읽다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은데 뒤에 가면 또 레위 제사장부터 해서 또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또 이건 또 왜 이래 이러면서 성경을 안 읽게 되게 만드는 계기를 주는 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나는 구별된 존재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피조물이니 너희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내용이 레위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를 외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배가 있죠. 그죠? 예배,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를 통하여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죠.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성막에 임재하시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화목해 하시는 이 5가지의 제사가 있죠. 그리고 이 절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처음 읽게 되어지면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제사를 보면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구나. 그리고 7가지의 이 절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죠? 어떤 지파가 섬깁니까? 제사는 레위 지파가 섬기죠. 또 레위 지파가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들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밖에 없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제사가 있을 때는 그 안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지만, 평상시에는 제사장과 그리고 이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모션이 있겠죠. 아까 성막 했죠. 성막하고 뒤집으면 손가락이 나오죠. 이 손가락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레위기에는 5제사 7절기 끝이에요. 레위기는 모션이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죠. 400년, 그리고 속박, 그리고 모세,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안대, 10가지 제야,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홍해,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율법, 성막, 그리고 뒤집어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5제사 7절기. 이렇게 하면은 레위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00년 속박, 25분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셨죠.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죠? 그리고 바로가 뭐라 그러죠? 안 돼. 바로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내리시죠? 열재앙. 그리고 뭐죠?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건너가나요? 홍해. 그죠?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나요? 율법. 그리고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누가 있나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레위기의 내용은 5제사 7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오는데, 민수기는 뭡니까? 백성민, 그리고 숫자, 수.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더니 그 수가 몇 명입니까? 20세 이상,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있는 장년, 남자가 60만, 여자와 아이와 그리고 나이든 노인들은 뺀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3이나 아니면 4를 하게 되어지면 약 200만, 중간 정도 200만의 인구가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냐 그러면 가데스 바니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데스 바니아에 가서 이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12지파에서 한 명씩 이렇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이미 400년 전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이 비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이 들어와서 40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터를 잡아서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부족을 이루고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떠한지를 지금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고, 2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자,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저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메뚜기 같다 다 밟혀 죽을 것 같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은 누굽니까? 갈렙과 요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은 부정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2명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아낙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아낙자손은 거인이거든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 12정탐꾼 모두 다가 경험을 한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리고 반성에서 물이 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과 다 경험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넌 것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른 땅. 여러분, 바닷물이 사라지면 거기에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뻘이 드러나야 되죠. 그죠? 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속도를 내서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마차도 끌고 수레들 끌고 어린아이와 노인들도 있고 짐도 많은데 뻘을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근데 홍해를 가른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적인데 홍해를 가를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이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그 역사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근데 요수아에 보게 되지만 갈라지고 난 다음에 모래가 나온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도 마른 땅을 준비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마른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12정탐꾼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 말씀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일들을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수아는 리더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두려워 떨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자로나 우우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케 되리라. 하나님이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요수아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수아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저것을 너에게 인도하고 저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은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큰 차이,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결국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 10명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10명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어떻게 광야를
방황을 하게 되어야 되죠. 방황.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광야 1세대가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2차 인구 조사. 2차 인구 조사를 했더니 그 숫자가 1차 인구 조사 때 했던 거와 비슷하게 작년만 60만 명. 비슷한 숫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누가 죽습니까?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꼴까닥 하고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또 뭐가 있죠? 모션이 있겠죠. 자, 민수기 모션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여기 보면은 인이 있죠. 인구조사. 인구조사. 그죠?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에는 뭐가 많냐 그러면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 종려나무 가데스 바니아. 그리고 12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죠? 바로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 1세대가 죽죠. 데라의 죽음 할 때 데라의 죽음 했잖아요. 그죠? 데라의 죽음. 여기서도 방황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1세대가 죽습니다. 그리고 40번이 뭐죠? 모압입니다. 모압에 가서 모세도 죽죠.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36번. 인구조사.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여기 가서 무엇을 하죠? 12정탐꾼을 모집해서 12정탐꾼을 파견을 하죠. 그리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을 합니까?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가 다 죽죠. 그래서 이 모세가 모압 땅으로 가나안 2세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2차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겠습니다. 인구 조사 가데스 바네아. 바네아 12정탐꾼.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방황. 이게 방황이다. 엄청 방황. 그리고 죽음. 모압은 여기 있습니다. 모압. 이렇게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부터 쭉 가볼게요. 우리 400년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앞에 거 보고 하면 더 쉽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바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바로는 안대 열제양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홍해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막. 여기까지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뒤집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뭐죠? 오제사 7절기. 그 민수기 갑니다. 이제 시작.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12정탐꾼 그리고 방황 그리고 죽음 그리고 모압. 이거 할 때 막 400년 속바 모세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빨리 하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이제 몸으로 익히면 나중에 이미지로 생각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지 하면 출애굽기에 무턱대고 처음부터 쭉 읽는 것보다 한번 처음에 읽기 전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읽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라고 생각할 때도 내가 지금 어디까지 6월절까지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에 몇 장 몇 절이었는지 기억은 안 났지만 내가 6월절까지 읽었지 그러면 6월절 그 주일 찾으면 읽은 게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보내라. 바로가 안 돼. 그래서 열제야. 그리고 어떻게 되죠? 유월. 일단 무효주 맞나요? 유월절. 그리고 홍해. 그리고 어디로 가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서 이제 뒤집어서 그 안에는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오제사와 칠절기. 자, 민수기 갑니다. 인구조사 어디로 가죠? 가데스. 종류 나온 거 많죠? 가데스 바네아 열둘 정탐꾼. 그리고 방황을 하고 난 다음에 죽고 그리고 가나안 2세대가 모압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부터 제가 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천천히. 자, 창조를 하나님 창세기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죠? 시작. 창조. 그 다음째 타락. 하나님이 심판하죠. 홍수. 그리고 민족들. 그리고 4,000년 우르 페르시아. 그리고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이 어디를 지나가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에 와서 데라의 죽음. 그리고 가나안 땅이 옵니다. 가나안 땅 지명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리고 지중해 이스라엘을 세우죠. 그리고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여기가 창세기죠. 이제 출애굽기 합니다. 출애굽기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막. 뒤집어서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민수기 갑니다.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열둘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했어요. 레위기 민수기까지 했어요. 이제 신명기가 남았잖아요, 그죠? 신명기는 이제 이 모압 땅에 와서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기 때문에 광야 2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3편이 나오죠, 그죠? 모세의 설교가 계속 3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가르쳐 주게 되어지죠. 이 율법을 2개를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세가 죽죠. 그래서 신명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당부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다시 알려주다. 그래서 새로운 신이 아닙니다.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예요. 신신당부하다 그러죠. 우리가 누구한테 신신당부하다 그러자는 거죠. 그 신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간단하게 모세 두 번째 율법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죽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모세 아까 뭐였죠? 지팡이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끝이에요.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볼 건데요. 이게 뭐죠? 이게 지난번에 봤을 때 고속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역사의 고속도로가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빠져 있죠. 그죠? 레위기는 중간에 들어와서
어, 그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역사서를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소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빠졌고 그 다음에 가나안 요수아로 갑니다. 이게 역사서의 순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수아 이렇게 가는데 밑에 보면은 욥기가 있잖아요. 욥기. 위 욥기가 창세기와 같은 라인에 서 있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뒤에 욥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욥기의 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에 있는 그 부족의 그 배경이 바로 욥기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창조부터 해서 BC 1805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밑에 보면 욥기서는 약 BC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때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세기와 같은 라인에 적어 놓는 겁니다. 원래 욥기가 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냥 성경을 이제 순서로 정리하다가 그냥 시간대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게 여기가 오겠죠. 여기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르에서 이제 네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죠? 네 사람을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요쯤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신학자들과 역사 지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위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란에 와서 이스라엘로 와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애굽은 뭐죠? 자, 애굽에서 시내산 옵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오는 거죠. 그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스타트를 끊어서 바로 시내산으로 오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 뭐냐 하면 여기 우르에서 시작해서 창조하고 난 다음에 우르에 시작해서 이스라엘 여기 지나서 가나안 땅 지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거꾸로 시내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와서 성막을 짓잖아요. 그죠? 율법을 배우고. 자,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제 이제 율법들과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게 레위기죠. 민수기는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시내산에서 자, 가데스 바네아로 옵니다. 여기서 12정탐꾼을 파견하고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 방황하면서 제가 모압 땅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꼬불꼬불한 게 방황을 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는 방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비스기산에서 모세가 죽죠. 그죠? 비스기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스기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마지막 1세대가 죽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창세기 신명기까지 진인데 자, 창세기는 어디에 여기 들어가겠죠. 창세기. 자, 창세기 레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레위기. 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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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기가. 아, 창세기 출애굽기 어딜까요? 출애굽기. 여기요? 네, 출애굽기. 그럼 레위기는 어딜까요? 여기 바로 옆에 레위기겠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그리고 모압 땅에서 신명기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에덴이라 보이죠, 그죠? 에덴 요쯤에 있었다고 지금 추측을 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여기에 있는 걸로 요 근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뭐죠? 이렇게 자,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뭘까요? 탈출의 이야기겠죠, 그죠? 탈출. 그리고 레위기는 이게 오제사 7절기를 표현한 겁니다. 레위기 오제사 7절기. 자,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 인구조사죠, 그죠? 민수기는 방황하고 인구조사가 나와 있죠. 방황하고 있죠,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건데, 자, 창세기는 처음에 뭐라고요? 시작.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탈출.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 그리고 민수기는 방황. 아까 전에 인구조사에서 방황하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모세의 죽음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신명기에 많습니다. 2번 홍수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홍수. 자, 창세기 맞습니다. 그럼 12정탐꾼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방황을 왜 하게 되어지죠? 12정탐꾼의 10명의 이야기 듣고 방황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민수기. 자, 열재앙은요? 출애굽기에 들어가죠. 그죠? 출애굽기. 오제사는요? 오제사, 여기 오제사 있잖아요. 레위기. 자, 두 번의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어디죠? 민수기. 맞습니다. 세 번의 설교. 예, 신명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어디 들어갈까요? 창세기에 들어가고, 성막은요? 성막 짓는 이야기 어디 나오죠? 예,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마지막 7절기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끝이에요.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다 했는데, 요렇게 이제 모션으로 기억을 하면은 잘 안 잊어버리겠죠. 여러분 책을 보게 되어지면 책에도 있습니다. 책 한번 볼까요? 여러분 책을 보게 되어지면 책에도 있습니다. 딱 1시간이면 딱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책을 18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이렇게 쭉 적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보게 되면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대 열재앙 유월절 쭉 나오죠. 그죠? 쭉 나오기 때문에 집에 가서 요거를 보면서 모션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에 올립니다. 제가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럼 보면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19페이지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가 빠져 있고,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가 빠져 있고, 이제 요수아로 넘어가는 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20페이지 보게 되어지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게 있습니다. 20페이지 제일 위에 빈칸이 뭘까요? 바로 창세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애굽 밑에 홍해 밑에가 출애굽기, 그리고 시내산에는 레위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모압 땅에서는 신명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 했던 거 핵심 단어 옆에 다 있습니다. 집에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페이지부터 해서 23페이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부분을 밑에 표는 보면은 너무 이제 처음부터 헷갈리니까 밑에 표는 보지 마시고 위에 스토리를 한번 이거 이제 적혀져 있는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24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다는 말은 알고 있는 것을 행한다는 말로 해석돼야만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자기 이야기를 적는 겁니다. 제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적으면 되어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오제사 7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오시고, 왜냐하면 오제사 7절기 그냥 넘어가기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수업하기 전에, 모션하기 전에 오제사가 어떤 것이, 번제가 어떤 것이며 이제 유월절이 어떤 것이며 이거를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고 이제 요수아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요 25페이지, 26페이지를 한 번만 읽어 오세요. 이게 숙제까지는 아니고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한 번쯤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칠 텐데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한 번 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같이 천천히 할 거니까. 자, 창조부터 합니다. 창조부터 시작. 창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타락. 그 다음 째 심판. 그리고 민족들 4,000년. 누굴 부르죠? 어디서?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네 사람 누구죠?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어딜 지나가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에 와서 데라의 죽음. 그리고 가나안 땅이 오죠. 가나안 땅 지명. 자,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가, 그리고 사해. 오른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요셉. 요셉이 애굽. 야곱의 가족들 유대인, 애굽. 창세기죠, 그죠?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400년이죠, 그죠? 400년 속박. 그리고 모세를 보내죠.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안돼. 그리고 열제야.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홍해. 그리고 시내산. 다음은 율법. 그리고 성막. 여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레위기는 어떻죠? 제사장과 레위인, 오제사, 칠절기. 이제 여기까지 레위기 끝이죠. 다음 민수기 갑니다. 인, 구, 조, 사, 가데스, 바네아, 열둘, 정탐꾼, 방황, 죽음, 그리고 모압. 가서 어떻게 모세 뭐라 하죠? 이제 민수기, 신명기 가서 모세 두 번째 율법. 모세가 이제 죽음.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까지예요. 그래서 요게 글씨를 보면은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가 되어져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제 스토리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고, 제가 스토리까지 얘기해 드리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성경에 대해서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딱 1시간 했습니다. 정확하게 1시간 했습니다. 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읽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근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